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작업분들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로 갑자기 확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빙판길 조심하셔서 안전한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은 모종을 사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분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때가 되어 거둘 것을 기대하며 원하는 모종을 고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모종이 더 좋을까, 어떤 모종을 심으면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열매가 없고 크기도 작은 모종인데 어떻게 이런 모종을 살 때 아무런 의심도 없이 구매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심은 것과 동일한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아닌 팥이 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수확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파종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심는 것과 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수확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주변에 접할 수 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육체의 일과 또 성령의 일에 대입을 해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8절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와 또 그에 대한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성령을 위하지 않고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을 그래서 비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참될 길이 과연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과연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은 육체의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것인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서두에서는 구원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리에 관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구원과를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여러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아브라함의 구원을 설명하고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예 다른 방법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율법의 억압 아래 살려고 하는지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율법은 매이는 것이고 또 예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유 안에서 예수가 주는 그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그 강조점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복음에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를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의 문제가 결국은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 안에, 또 성령의 울타리 안에, 또 성령의 세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아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같은 걸음을 동행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또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일에 거하게 되면 성령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먼저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대부분 복음을 이론적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모두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도 실제 역사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구원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은 왜 다소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자꾸 이론으로만 여기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에는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성령의 일에는 쉽게 마음이 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제는 그 육신의 눈을 버려버리고 진짜 마지막 시간에 사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말이 아니라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삶이었으며 그 사건이 바로 나와 함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심는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심는 그런 농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농사가 망할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심는 그런 농부를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농부는 그것을 심는 순간 풍년의 마음 가운데 풍년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이미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다 심는 것입니다. 심는 그 순간 이미 농부의 마음은 가득한 풍년의 그 열매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육체는 영원하지가 않죠. 요즘 우리 새벽마다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전도자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육체를 마지막 날의 소망으로 삼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로 삼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육체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는 것, 이것이 육체로 심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속일까요? 내 신앙이 좋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온갖 척척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하나님께는 조금만 드리면서 그게 마치 신앙생활 매우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은혜를 경험했던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였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믿음으로 사도들에게 드리는 장면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5장에 들어가면은 5장 초반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똑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죠.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나바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소유를 팔았던 값 중에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자신을 속인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의 속임이 결국 성령을 속인 것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낙심하는 것도 육체로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지독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날짜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보다 늦어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자꾸 세상 일에, 또 율법에 더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9절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굉장히 날카롭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육체의 일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육체의 일이 클지라도, 아무리 육체의 일이 거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육체의 일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한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일 때는 내가 중심입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내 육체만 보이고 내 육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을 살짝 돌려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시며 나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육체에 있으면 육체를 위해 심을 것이지만
내 눈을 하나님께 향해 돌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것을 심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바로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눈앞의 것만 보면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눈앞에 지겹도록 쌓인 육체의 일만 보이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모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은 우리도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성령 위하여 성령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착한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과 나눠 쓰라는 것이죠. 그냥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끼지 말고 나누어 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착한 일로 번역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6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6절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6절에서는 복수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 또 10절에서는 단수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므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너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아끼지 말고 나눠 쓰며 베풀어라.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그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돈인 것이죠. 안 그런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는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진짜 돈 쓰는 일에는 그것이 교회의 일, 섬기는 일, 봉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은 창고가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잘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언제라도 나눌 줄 알아야 기꺼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아까워하지 말아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진 것을 정성껏 아낌없이 섬길 때 그것이 구원을 알고 복음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이 시간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에 놓쳐서도 안 되는 시간이요, 서로 도우며 서로 나누어 사며, 그래서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도록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진짜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서 션이라는 가수가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수로 크게 성공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린 학생들이 이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자선사업가, 사회복지사, 심지어는 마라토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수와는 이제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런 오해를 사게 된 것은 달리기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작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그가 한 모금 운동 중에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바로 해방 운동을 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집을 다시 지어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힘쓰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손들은 사실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해 모두 가난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션이라는 가수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의회에서 애쓰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광복절인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81.5km의 거리를 마라톤으로 뛰고 얼마 구간당 후원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마라톤 풀코스 길이가 얼마인가요? 42.195km입니다. 그러니 이 81.5km라는 것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뛰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 듣고 다들 미쳤다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절대로 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의 모습에 감동해서 점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업들까지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올해 한 해에만 10억이 넘는 기부금이 모이게 되었고, 이 기부금은 모두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개선 사업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그동안 기부했던 금액들을 다 합쳐보면 한 사람이 무려 55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다는 것이죠.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반복했을 때 세상은 그 작은 일로 인하여서 변하게 된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날 때 이 작은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작은 일을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성령의 일을 심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넣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은, 대언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선포하듯이,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대언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대언이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정말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